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삼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시스템이 약간 온전치 않아가지고 오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설교는 또 과거에도 제가 워낙 또 이전 다녔던 곳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것은 정말 참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또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맘대로 부르면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제 형택인데 야, 이 형택이 뭔 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야, 이 형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비하하는 발언을 제 이름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 그러면 초면이든 구면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것이 부모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왜 안 좋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형택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제 이름과 직분을 같이 붙여가지고 제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을 가지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불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구면이든 상관없이 일단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이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줬든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지었든 할아버지가 지어줬든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름이 지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누구누구야 하면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곧 자기 자신을 호명하는 것임을 알고 자기를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 이름을 막 맘대로 부르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이름을 굉장히 존경해주고 또 이렇게 아껴주고 귀하게 부르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이 나를 다 알지 못하는데도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 괜찮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 제 이름이 김형택인 것처럼 제가 저라는 자아가 제 이름이 저랑 같진 않죠. 이름은 이름이고 저는 저예요. 저라고 하는 실존은 실존이고 저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저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라고 확신하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배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워낙 반려동물이 많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또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예전에 이제 동물을 키웠을 때 옛날에 세나라고 하는 개가 있었고 뭐 밍크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세나가 가끔 이제 얘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 개들을 키울 때 개들이 약간 뭐 잡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아무 이렇게 부모를 모르는 그냥 내서 태어난 자식 그 새끼들이 있는데 이웃집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걸 키우죠. 그 개 중에 대개 일부는 또 참 그렇게 사람의 변을 먹습니다. 그야말로 똥개죠, 똥개. 근데 그냥 그걸 먹으면 이제 우리가 그 개한테 이제 승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야, 이 새나 이 똥개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저 욕해서 죄송합니다. 응? 그러면 그렇다고 걔가, 걔는 그 새나라는 그냥 이름 붙여진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고 그냥 자기 따라오는 거죠. 그 이름을 그냥 경멸하듯이 부르든, 모르겠어요. 요즘엔 반려동물들이 하도 이제 주인과 함께하고 주인이 너무 이제 사람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걔가 뭐 그것을 학습을 했든 배웠든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제스처나 행동이나 말투를 다 알아듣는 그런 어떤 영상도 가끔 나오던데 어찌됐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와 동일시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또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구누구를 굉장히 존중하듯이 상대방이 부르게 되면 우리는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자아 전체가 존중을 받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동일시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도 그 자신의 이름을 거의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목들이 성경에 곧잘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에도 잠깐 있지만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는 없는데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나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구약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우리 48장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과 같이 찾으면 좋은데 자, 에스겔서 48장 9절에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요. 에스겔서가 아니네. 이렇게 또 실수를 하네. 이사야서네. 이사야서. 자,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을 정말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 될 처지가 돼버렸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니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 것도 뭐 때문에 참는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의 시편 우리 23편 6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기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약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장에.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왜 이렇게 존중하시지? 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왜 멸망해 버릴 사람들을 참고 또 하나님이 화를 더디하신다 그러시지? 또 하나님이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시지? 왜 또 하나님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것 말고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름을 위한 구절은. 근데 몇 가지만 되면 이렇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존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이름의 그 명예, 그 이름의 그 가치를 하나님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무시하느냐? 곧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나를 존귀하게 하는 너에게 내 이름과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너에게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실질적인 내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능력이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이렇다는 말씀인가? 라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내 주인적인 자아를 가지고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한 채 그냥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니까 나는 어느새 알고 있고 나는 어느새 이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이 말을 실질적으로 뜯어보고 한번 여러분의 주체적인 자아가 이 말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여 보시라 이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그 어떤 회개와 용서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처분, 또 하나님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그 안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구절에 제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전체적인 주제로 안내하는 내용이 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신기하게 이 구절을 계속 15절부터 따라 올라가다 보면 20절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보시면 여기 본문에도 15절에도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권고를 하라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그건 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때 만약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근데 만일 그 형제가 듣질 않아. 그랬을 때 어때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옵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되겠죠. 그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가지고 입으로 정말 다시금 그 죄를 범한 자에게 돌이키도록 정말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나머지 온 사람들은 증참케 하라. 증인이 되어서 참여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증인이 돼서 옆에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니지 않냐. 너 이거 정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자 우리. 다시금 돌이키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증인들도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제 이 순간에 돌이키면 이제 되는 거야. 그랬을 때 17절에 이제 만약에 그랬을 때 들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해요? 이제 좀 규모가 더 커집니다. 교회에 말한다. 교회면 뭡니까? 우리가 뭐 흔히 교회하면 교회 교역자를 생각할 수 있고
교회에 뭔가 지도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두세 사람의 규모에서 더 확대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커졌어요. 이제 덩치가. 한 사람일 때 그냥 그 형제 만났을 때 곧바로 정말 자백하지. 근데 그때도 안 된대. 그러니까 뭐래요? 28절에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에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세리.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같은 유대인 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마에게 속해서 로마의 직분을 얻어가지고 로마에게 어떤 돈 걷는 일을 대신 이제 맡아가지고 자기 백성의 세금을 뺐는데 아주 악랄하게 뺏는 거죠. 왜? 살기 어려우니까 그 로마의 징수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의 없는 그 세금을 다 일일이 그냥 계산해가지고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가 집권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요때 이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저는 확실히 하나님 보시면 저는 확실히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세리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다 라고 이제 거의 동격으로 여겼던 시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도 또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듯이 예수의 공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죄사함의 어떤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효력을 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셨지만 본인이 거부함으로 그 죄사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죄를 그냥 가지고 이제 그 죄사함에 네가 그 기회를 다 네 스스로 박탈했으니 이제 그냥 그대로 가지고 네가 이제 남처럼 이제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에 많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형제가 또 두세 사람이 또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각각의 또 지도자가 여러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설득하고 타일렀지만 그 사람은 거부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18절에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너희가 땅에서 맺느냐 묶었느니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렀니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엄청난 권리가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멍하고 있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9절에 또 여기서 또 숫자가 나옵니다. 또 진실로 이렇게 truly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단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라는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막 그냥 자막 올라가죠. 별 생각 없이 지나지 마시고 정말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최소한 저는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한두 분이라도 중심으로 만약에 다 그러시겠지만 그럼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오늘 본문 구절인데 주제 구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쪼개서 설명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뭘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봐도 크게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알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의미를 좀 알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처음 전반부에 설명해드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와 같이 동일시하듯이 자기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 이름을 정말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지금은 전혀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 같지만, 또 스승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스승님이라고 한 거예요. 호칭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때 구약 시대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공개가 됐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뭔가 일이 벌어질까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뭔가 일 생길까봐 너무나 구별된 이름, 너무나 높은 이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여 했던 거예요. 주여. 영어로 표현을 Lord도 했겠지만 그 당시 히브리 말로 거기다 모음을 섞으면 또 이게 이름으로 또 이렇게 읽혀질까봐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히브리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어요. 아도나이, 주여,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자음만 딱딱딱딱 네 글자 딱 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정말 그 이름을 자기가 내뱉는 것 자체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얼마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속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아멘. 저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밥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물론 이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꼭 겉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든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과연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의 명예, 그 이름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름, 이제 우리에게 공개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이름이 이 사람의 기도 안에서 이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들어줬을 때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하느냐, 내 이름이 정말 땅바닥에 짓밟히느냐, 내 이름이 아니면 영화롭게 되고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저도 속된 말 잠깐 할게요. 개나 소나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그냥 거룩하고 구별된 것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그냥 단순히 욕심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신이 안 먹으면 삽니까? 육신은 먹어야 살죠. 먹는 건 뭐가 있어야 먹습니까? 사야지 먹지 않습니까? 그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화가 필요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도 아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이면 그것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든 아니든 능력을 구하는 것이든 재화를 구하는 것이든 물질을 구하는 것이든 또 어떤 특별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하나님이 땅바닥에 정말 꽂아 매어 꽂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있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 사람이 구했을 때 그 예수 이름에 명예를 알고 이 사람이 구하는구나. 그걸 생각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면, 두 사람이 예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예수 이름을 정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예수 이름을 존경할 줄 알고 또 예수 이름을 정말 내 안에 영화로운 것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두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힘입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돼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을 맛배기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전체의 내용과는 조금 다소 이질적인 그 사람 주님의 그 이름에 대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께 또 안내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왜 의지해서 기도하는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이름을 기도해서 이걸 놓고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답 나온다니까요. 곧바로. 여러분 정말 그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물질에 내 필요를 채우고 또 나머지 부분들 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신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의 명예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